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성탄의 아침,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모님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상과 코로나19라는 그 전대미문의 이 사건 속에서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3년을 내다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안개와도 같은 그 불확신은 우리를 점점 더 어려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평강을 가로채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탄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 평강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등장하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난, 즉 바로 주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이 제자들의 문을 닫게 했을까요?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떤 실존적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뿐더러 그 제자들까지 위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실존적인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을 꼭꼭 닫게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 즉 왕이 되면 제자들은 무엇인가가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했기에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얻어지고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꿈과 소망인 물거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불안과 염려로,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그들의 문을 꼭꼭 닫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실존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신, 맞아요. 실존적인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우리들의 문을 꼭꼭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무진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3년 반의 시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미리 가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은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천국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안목은 뜨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의 현실도 미래도 영적 무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거듭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지 2년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열정, 헌신, 필요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신, 특별히 작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도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주일,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꼭꼭 닫았던 그들의 문을 열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인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 흔한 인사였어요. 아침에도 에이레네, 점심에도 에이레네, 저녁에도 에이레네. 그냥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평안하세요, 평강을 드립니다.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있던 인사, 늘 동행하고 늘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죄인 된 인간과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실존적 문제, 미래적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 것은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이 불안, 이 염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그 어두운 마음들, 내가 노력하면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도 이해가 되고요, 문을 꼭꼭 닫았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얘들아, 저는 그들에게 그냥 대노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두려웠지, 무서웠지,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이 문을 닫고 너희들의 마음까지 꼭꼭 닫는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연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습니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즉,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을 보이신 후 평강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평강을 2번을 주세요. 왜 여러분들 2번이나 평강을 주실까요? 왜 거듭 2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실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자와 인내와 기다리심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평강은 그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도록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너 마음의 문 열어야 돼. 그렇게 반강제적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두려웠지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평강인 그 마음의 문을 여는 평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시는데 그 두 번째 평강인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 주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노라 한다는 것은 어디에 보낸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꼭꼭 문을 닫고 숨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평강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한테 다시 한번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할 거야. 이 평강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신 평강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거친 세상 속에서 고난의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강의 장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평강의 장소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은 이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는요, 예수님을 믿든지 간에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나 성도나 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공포는 다 찾아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평강인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평강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런 기복신앙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는 싫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기복신앙의 말씀도 전하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상하지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고난의 길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능력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기도로 여십시오. 여러분들 2022년 우리 더보듬 공동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까? 정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정답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닫혀진 마음을 기도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성도들은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이 되면,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평강이 넘치면 그 평강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면 그 평강은 공동체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한 사람이 그 평강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그 부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합신이 넘쳐나면 여러분들, 그것은 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고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쳐 흐르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실존적 현실적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두 번 주셨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평강,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 주심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평강,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닫혀진 마음의 문을 기도로 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2021년 주님 안에서 평강의 한 해로 마무리하시고 2022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